자, 오늘은 진설병상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슐로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막에는 총 7가지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막들에 딱 들어가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2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큰 방이 하나 나와요. 이제 직사각형으로 된 방인데 이곳을 성소라 부릅니다. 성소라 부르는데 이 성소 안에는 3가지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가운데는 향단, 금향단,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향단.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등잔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이제 성소와 휘장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죄송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을 찢고 이제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지상소는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갈 천국이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모형하여 만든 것이 바로 지성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2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과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에는 항상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속죄소가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자,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정확하게 몇 개예요? 7개. 완전수. 그렇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수,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봤던 것처럼 완전수를 뜻하는 7개의 성구가 성막의 기구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그려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십자가 형태로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눕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십자가이기도 하고 원래 성막의 모형이 뭐예요? 신의 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십자가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뜰, 여기가 성소,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승리, 천국이죠. 이 천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7단계를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도는 동쪽에 나 있는 문, 우리가 동쪽에 나 있는 문도 살펴봤죠. 동쪽에 나 있는 이 성막문을 통과하면 그 문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뜰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만나죠.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번제단에서 죄인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2번째 기구로 나가는데 그게 물두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봤어요. 이것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겨져야 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도는 무엇을 만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진설병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위치상으로는 가장 가운데, 성소 가장 가운데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는데
성도가 먼저 만나는 것은 향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상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 진설병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과 같은 것으로 성도들은 자,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먼저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뭐예요? 하나님과 풍성한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가 만나게 되는 네 번째 기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성소 왼쪽에 있는 기구인데 순금 등잔 혹은 순금 등대, 촛대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이런 것을 만납니다. 이 순금 등잔은 순금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조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순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그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쳐서 만든 것으로 7개의 가지에 늘 공급되는 올리브유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전통적인 예배당은 네모나게 생겼죠. 요즘은 막 무슨 교회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게 생기고 막 동그랗게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막 동그랗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리고 가장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이 건축학적으로 볼 때 이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직사각형입니다. 뭘 본땄어요? 성소를 본딴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막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그렇죠? 이 등대처럼 교회에 가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뭐로 가려져 있어요? 창문이 있죠. 창문이 다 있긴 있는데 할 수 없이 창문을 만든 거예요. 창문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이 성막도 마찬가지고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뭘로? 이게 등잔에서 나오는 빛,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빛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창문을 만들긴 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뭐였어요? 암막 커튼으로 다 가렸습니다.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만들면서 여기 뒤에 이렇게 휘장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 모양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구약 성경의 어떤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순금 등잔은 가장 1차적으로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는 누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 그래서 내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습니다.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며 진설병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된다? 빛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황금 등잔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 황금 등잔과 같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촛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향단, 다 금이에요. 다 황금입니다. 금으로 만든 향단,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불을 붙일 수 있었죠. 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단이 예수 십자가라 했잖아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우리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데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이 있어요. 뚜껑. 이 각각 다른 기구들인데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걸 만나요.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졌음과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의 7가지 기구들이 지닌 대략적인 의미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진짜 7가지 봤는데 이렇죠?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를 지나서 예수 문을 통과하여 예수를 드리고 예수로 씻고 예수를 먹고 예수로 빛을 삼아서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죠? 이게 성막이에요. 다 예수예요.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히브리어로 슐로한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그림을 좀 볼 수 있나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예, 아까 봤어요. 예, 봤으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갖고 왔어요. 이 진설병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있네요. 저 동그란 게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게 뭐죠? 떡입니다. 떡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진설병상의 모양과 크기를 보면, 자, 오늘 성경에 잘 나오는데, 이 진설병상은 다른 여러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1차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뭘 입혔냐면 순금을 입혔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죠. 인성과 신성이죠. 조각목, 인성, 황금, 신성. 그렇죠? 그리고 길이는 1m. 그렇죠? 길이는 1m, 너비는 50cm, 높이는 75cm이고 언저리를 삥 둘러가면서 금관의 모양으로 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금관의 모양으로 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빵이 바깥으로 쏟아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에는 4개의 금고리를 양쪽에 2개씩 만들었고 이 고리에 거는 2개의 채를 만들어서 언제든 광야를 여행할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진설병상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진설병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상,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하죠. 근데 이 밥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이 뭐냐면 예수 밥상인 거예요. 여기서 상으로 번역된 슐로하는 테이블이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진설한다 이런 말하죠. 진설은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이런 의미고 병은 빵 혹은 떡을 말하는 것으로 진설병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배설된 빵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져 있는 빵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설병상은 그 빵이 배설된 테이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설병상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소 안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양식이 되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몇 그릇의 밥상을 차려주셨냐면 12그릇의 밥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2은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둘이 합쳐서 뭐가 돼요? 24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자들 교회.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자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런데 이 밥상은 1년 12달 매 안식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차려지도록 했어요. 자, 레위기 24장 8절이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자, 여러분, 안식일마다 떡이 배설되네요?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마다 뭐가 배설돼야 된다? 예수가 배설돼야 된다. 아멘? 주일에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데 딴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 얘기해야 된다? 예수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자, 여러분, 성막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죄가 사해지는 일과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일이 먼저 선제되지 않고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소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풍성한 식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설병상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새 창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말하죠.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와 새 창조는 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새 창조, 구원이고, 창조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창조를 위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새 창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림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진설병상에서 바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떠나가서 타락한 인간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새 창조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진설병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떡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새 창조의 목적.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밥상을 차려 먹는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즉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간의 어떤 친밀함이 이 식탁에 함께 담겨져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 사람하고나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어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식구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다, 누구는 같이 했고 누구는 같이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누구는 속상해하고 막 서운해하고, 그만큼 식탁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을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로 묘사를 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자,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문제가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실제로 예전에 중국 선교사 한 분이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하고 자동차만 먹지 않지 모든 것을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저 중국 오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 오지 그러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신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신장 지방 쪽에 가면 아주 별별 음식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오지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낯선 선교사님에게 중국 사람들이 바로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바로 저녁 식사에 선교사님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과연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형제처럼 생각해서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식사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알지 못한 선교사님이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징그럽기도 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 오지 사람들은 선교사가 자신들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선교사를 죽여버렸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탁에 초대된 사람은 엄청난 영광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식탁에 초대를 하셨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무비보셋.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그 사울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알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를 보면 다 죽었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살았어요? 무비보셋이 살았어요. 다 죽어야만 하는데, 다 멸족을 당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살았어요.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신분적으로도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적인데 정말 놀랍게도 신체적으로도 다리를 저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요나단을 기억해요.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로 하여금 항상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죠.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9장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익한 종일 뿐이니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그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무비보셋의 모든 신분이 왕자였잖아요.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성경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그렇죠?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역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얼마큼 신분이 회복이 됐냐면 왕자 중 하나처럼 신분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진설병상을 차려놓으려 하셔서 그 진설병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무비부스 똑같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여겨주시며 또 어떻게 그들을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진설병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어떤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아무렇게나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창조의 목적도 새 창조, 구원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양식이 뭐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천만 가지잖아요. 수천만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굉장히 독특하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지니셨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지니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격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분이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세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시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세요. 기독교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기죠?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듣게서 왔는데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존재 방식이 뭐냐면 관계의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당신의 형상이 입혀진 뭘로 창조하셨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넓은 의미는 뭐냐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에 보다 이 소극적이고 편협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입혀진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바로 이 좁은 의미에서 의가 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 안에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해에 가서 달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태양 억만 개하고 사람 한 명이랑 안 바꾼다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나 돌고래나 다른 피조물들은 자, 이렇습니다. 그 피조된 존재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은 자,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읽었잖아. 10편 19편 읽었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죠.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을 진동하네. 뭐라고 진동해요?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에는 다 명찰이 붙어 있어. 뭐라고? Made in God.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다 뭘 드러내고 있냐면 자신의 존재적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존재적인 속성 안에서. 그런데 나무든지 사자든지 돌고래든지 다른 피조물들은 그 피조된 자신의 존재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나타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 미국 서울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유튜버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다윈이즘 큰일 났어요. 조회수가 막 수백만 뷰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현대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윈이즘뿐만 아니라 뭐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현대 사상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정치인이든 누구든 다 그 사람을 지지해. 하나의 종교처럼 됐습니다. 종교처럼. 여러분, 저는 이게 생물학적이든지 의학적이든지 사회학적이든지 심리학적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주신 우리의 학문을 통해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을 함께 엮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사람을 동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동물들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게 그 한 카테고리 안에 엮을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은 완전히 구분돼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구분될 만큼 그렇게 구분이 돼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치? 지난번에 제가 팡세, 그죠? 누굽니까? 요즘 자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 팡세. 네? 파스칼의 팡세 제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면서 너무 이게 놀라운 거야. 사람이 너무 신비하고 놀랍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게 기독교 외에는 없더라. 인간론을. 아멘.
여러분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론,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론,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론, 이런 걸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총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인생과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진리를 담은 그릇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지각을 주셨다고. 인격의 최고 위에가 뭐예요? 지각이에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은 뭐와 함께 가? 진리와 함께 가는 거야.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냐면 무당처럼 믿는 거예요. 무당처럼.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며 복된 신분에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경험 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도 그 본질 자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새 창조하셨어요. 새 창조하신 성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 절대로 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본성이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도 그렇지만 성도라고 하는 본성은 완전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 육체로만 창조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배부르게 채워주면 짐승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어. 불평이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 맞죠? 그러나 인간은 하루 세끼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일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65평 아파트, 그렇죠? 80평으로 할까? 여기 세종시에 보니까 100평 넘는 것도 있대요, 아파트가. 좋습니다. 100평, 200평 할게. 200평 아파트 안에 여러분을 평생 가둬놓고 하루 세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들만 공급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만족하면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짐승이야. 그건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은 육체만 만족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심리학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그렇죠? 이게 다 정신적인 존재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의 양식이 채워져야 그 육체가 살 수 있듯이 사람의 다른 영역인 정신과 영혼의 그에 맞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식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어거스틴이, 그렇죠? 구원받은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당신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내 영혼은 안식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도 않고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진설병상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1차적으로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체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 진설병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은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 또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진설병상에서 또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설병상은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어요.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광야에서 뭐를 상징하고 있죠? 만나.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그렇죠? 예표라는 거예요. 참떡을 주셨어.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보세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먹는 육신의 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뭡니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러므로 결국 진설병상의 떡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즉 우리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에서 뭘 먹어야 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과 어떠한 인격을 지니셨는가. 자, 이게 달라요. what, 영어로는 what와 who는 다른 거예요. what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who는 뭐예요?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지니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어떤 인격을 지닌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러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그 모든 식들을 알고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셔. 지금도 사람으로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긴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는 종교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한 그 죽음을 위하여,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세요? 중보하시고, 두 가지예요.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
다시 오셔요. 파루시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구원과 심판은 항상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셔서 그날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먼저 알아야 되죠?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용기를 갖는 거야.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야. 그래서 지식이, 정서가 다시 어디에? 우리의 의지에 명령을 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 전인격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통과해서 모든 인격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용기를 내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식을 섭취하고 먹어야, 즉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이며 더욱 강건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양식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양식은 돈이고 명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자신의 외모이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먹는 양식, 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양식의 한계가 뭐냐면, 그것은 이 양식이 끊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양식인 사람은 자신의 연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면 힘이 나지만, 반대로 연봉이 깎이고 돈이 자신의 주머니에 사라지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양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양식이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의 양식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썩고 부패해.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썩고 부패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도적이 득실돼. 세상의 양식은 파이적 양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서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도적이 득실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먹는 그 양식은 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먹는 양식은 이런 썩고 없어질 도적들이 창궐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완전한 제2의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양식이 되시는 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결코 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식에 모든 생명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너희 양식, 내가 그 만난데, 그 양식인데, 그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으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늘 예수를 더 많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부는 자,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 66권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자 보세요.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너희 스스로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자신을 진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셨다. 그게 계시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시의 말씀이 그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계시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뭘로 주셨어요? 예수.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잘잘법이라는 게 있더라고. 많이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보는 것을 막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 대부분 이제 신학 교수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펼쳐나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보세요. 대속의 피와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두 가지죠. 그렇죠? 번제단에서 배웠죠?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뭐가 하죠? 번제단에서 먼저 피가 흘려지고 번제단에서 다시 그 살이 태워지죠? 두 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지? 매주 성찬식 할 때도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떡과 잔을 나누잖아. 큰일 났어. 뭐가 기억이 안 나.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예수의 피만 있어서는 안 돼. 물과 피도 다른 거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예수가 살이 태워지죠? 순종이에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는 예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성경에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성경은 다 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다른 거 찾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바리새인. 히브리 사람들이 눈이 다 막혔어요.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성경에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여겼을 거 아니야. 이 생명처럼 여기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막눈이니까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하나도 못 본 거야. 제가 지금 성막 얘기하지만 성막뿐입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결법, 모든 제사법,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 레위기 전체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비보스도 얘기했잖아. 누구 얘기한다고? 예수 얘기한다고. 예수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에 왜 딴 얘기를 하고 하겠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제가 한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읽은 책이 예수처럼 경영하라는 책이라니까. 저는 그런 책이 좋다고 봤어. 그때는 바보야. 회사를 경영하는데 예수처럼 경영하래.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이 생명의 책인 성경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경영할까? 이런 얘기를 담아뒀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0분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말씀과 가르침들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드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지.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0권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하신 바에,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진설병상을 아무 때나 배설하도록 하시지 않았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안식일이 새로 교체된 진설병이 풍성하게 배설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해요. 제가 이 주의 날과는 주의 날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날 주의 날을 무시하고 주의 날에 놀러 다니고 안 돼. 제가 이거 다시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날이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진설병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밥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날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일만큼은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셔서 따로, 이 날이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따로 구별하셨어.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이 다 똑같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주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셨을까요? 이 주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병인 진리의 말씀들이 풍성히 배설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에 새롭게 배설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가득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배설되는 이 주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설병상에는 오로지 떡 이외에, 진설병상에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떡 이외에 다른 양념이나 다른 기름이나 기타 다른 음식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설병상에 이 떡 이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첨가되어서는 안 돼.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배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추가되거나 있도록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이런 것이 강단에서 배설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설병상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자리죠. 여기서 함부로 자신의 간증을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정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배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배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진설병상의 떡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제사법을 볼 때 소제를 보겠지만 소제의 떡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진설병상의 떡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고 성경은 밀을 곱게 빻아서 기름을 넣고 그것도 뜨겁게 불에 구워서 낸 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빵을 먹는데 굳이 성경이 레시피까지 말을 해줘야 되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미리 곱게 빻아서 기름을 넣고 뜨겁게 불을 구워낸 떡,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마치 밀이 곱게 빻아지고 반죽이 되어지며 또 뜨겁게 화덕에 구워진 것처럼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그 모진 십자가의 질고와 고난을 다 통과하셨음을 진설병상이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진설되고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밀가루가 곱게 빻아지고 물에 반죽되어지며 화덕에 구워진 진설병상의 떡과 같이 그렇게 설교자의 많은 땀과 노력과 눈물과 고민과 고통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수십만 편의 설교가 돌아다닌대. 그 중에서 하나 딱 가다가 토시 하나 다르게 같지 않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설교자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참떡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과 진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야.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배설되어진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먹고 마셔서 배부름으로 그 배부름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